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디에 힘을 써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를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이 6장의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늘 방금 찬송을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에 너무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다 초설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것, 또 우리가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돌아가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배역과 폐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역이 뭐냐 하면은 돌아선 것이 배역이고, 폐역은 하나님 앞에 덤비는 것이, 대항하는 것이 폐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가치에 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볼 때 원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두 가지, 음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힘을 쓰는 거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 그거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할지를 몰라요. 아무 소득 없는 데다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은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간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이 탕자는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랑방탕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갈까 말까, 죽어가면서도 아유,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돼지 쥐염 열매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볼 텐데 아유, 나는 못 가.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창피를 무릅쓰고 거짓 누더기 옷을 입고서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와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또 돌아가야 할 이유를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확히 시간적으로 보면 한 이틀 정도 돼요. 그런데 날짜로 보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죽음을
호세아서는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힘을 써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개인도, 심정도,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나라도 다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만 잘 의지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응? 하나님께 나와라. 여호와를 알자. 여기 4장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복되려면은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하면은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예배가.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제사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제사는 필요해요. 근데 인애가 있는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가 있는 제사. 인애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인애라는 말은 사랑,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 마음을 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예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것만 나와 있고 더 이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데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에는 막걸리 따르고 어느 시간에는 갖다가 또 바치고 다 그런 게 있어. 순서가 다 있어. 제사 지내는 순서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방 종교 영향을 받아갖고 점차 절차가 이제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찬송 얼마 또 그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예배가 아닌 걸로 이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또 교파에 따라서 성경에는 또 교단이 없잖아요. 무슨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가 있어요. 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아 하나가 된 거죠. 우리 사람이 다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에 실패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수직적인 예배가 있고 수평적인 예배가 있어요. 수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수평적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는 첫째는 뭐냐면 정성을 드려야 돼. 이 정성이라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목욕제기하고 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이런 지성이면 감천,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전심. 힘을 쏟는데 하나님 앞에 힘을 쏟아.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옛날 우리 예수님 잘 믿던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이 지폐가 옛날 그렇게 큰 돈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좀 깨끗한 돈이 나오면 아이고 이건 헌 돈보다 새 돈은 꼭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책 속에다 이게 끼워놔가지고 하루 저녁 잠을 재우면 조금 이제 빳빳해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다리미로 다려요. 뭐 다리미로 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옷도 그냥 없어. 옷이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갈 때 입는 옷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가지고 성경책도 딱 끼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배는 참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냐면 예배 벌써 20분 30분 전에 딱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야, 너무너무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모임이 이게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우리 교회는 바구니를 이제 돌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교회가 참 신식이다, 아주 뭐 깨끗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려운 사람은 헌금 안 드려도 돼요. 초신자 또 이렇게 이게 교회 방문하신 분들 저기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더니 거기는 헌금 바구니가 돌리는데 주보에 딱 써 있어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헌금을 안 드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꼭 역사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은 꼭 나한테 맞는 말씀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탕자가 회개하고 집에를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탕자는 기대를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굶어 죽진 않는다.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죽어가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아버지가 품꾼에 하나로라도 써주시기만 하면 나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가가 뭔데 자기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뭘 잘한 게 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에다가 잔치를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오니까 비록 탕자지만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이제 집으로 점점 오는데 해질녘에 보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야 집에서 왜 풍악 소리가 울리냐? 가서 너 한번 가볼래?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갔더니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초청에다가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요 너무 기분이 확 잡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와갖고 애야 왜 너 집에 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놓고서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동생이 오니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애야 이 모든 재산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안 잡아줬다고 이게 다 네 것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 몰라. 자기가 장남이라면 그 동생이 잃어버린 동생을 아버지랑 같이 찾으러 나가야 되잖아.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동생이. 자기 재산만 다 받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기대가 없는 신앙이 비극이요. 그래서 큰아들을 가리켜서 제2의 탕자라 그러잖아요. 기대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불의하고 추악하여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 그 말은 서비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비스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래요. 찬양단이 은혜롭고 목사 설교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야, 나 오늘 은혜 받았다. 물론 좋지요. 그건 내가 서비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예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네. 대가를. 네. 우리가 저 스바 여왕을 보게 되면은 그 이디오피아 참 먼 곳에서 그 많은 참 예물을 가지고 그 예배들을 드리려고 솔로몬이 있는 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다 배우고, 그리고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되잖아요. 그 대가를. 그리고 또 간다게 네시, 나중에 천년 후에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그 후손들이야. 그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빌립을 거기 보내가지고서 그 간다게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을 당신은 무슨 뜻인 줄 아시오? 난 모른다고. 그냥 읽는 거라고. 이사야.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다 풀어가지고 그 간다게 네시에게 설명을 해주고, 간다게 네시가 거기서 세례받고,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가까운 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귀하지만은, 한 시간씩 먼 거리지만은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오는 시간이 사실은 다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디에다가 힘을 쓸 것인가? 예배 드리는 데다가 힘을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잠언서 31장 3절에 보면은 루엘의 어머니가 그러지요. 루엘아, 너의 힘을 여자들한테 쓰지 말고 왕들을 멸하는 데 쓰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는 그저 마음이 상한 자에게나 줘라.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가르치잖아요.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서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엉뚱한 데다가 힘을 써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첫째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린다. 대가를 지불한다. 얼마나 귀한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 미리 와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절대로 나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라. 절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삶이 예배인데, 삶이 예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평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6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특별히 여기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사랑이라 하는 말, 긍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인애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아가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했다.
우리한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해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먼저 헤세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풀어야 돼. 어쩔 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에이씨 풀어 술 한잔 먹고 이러고서 쉽게 푸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술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수를 먹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이렇게 풀고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죠.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그때는 세리는 아주 죄인 취급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가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네. 예수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옳고 그름만 자꾸 따지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또 인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안식일 날 제자들이 좀 시장을 했는지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못할 짓을 했다는 하면서 그 비난하잖아요. 선생님이 똑바로 못 가르쳐서 제자들이 지금 저 모양이다.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다윗이 배가 고팠는데 성막에 갔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진설병 떡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떡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먹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세요. 먹는 순간 그냥 경련이 일어났고 다윗이 죽을 줄 알았더니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원칙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배고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애예요. 인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애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로맨틱한 사랑을 얘기하지요. 또 그 젊은 나이에는 그게 있어야 또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정으로 살아요. 불쌍해서 산다 그래요. 그게 이제 인애지요. 그게 인애의 사랑. 지금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이수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일수록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옳음의 문제를 따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부터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돼요. 고멜도 죽어야 돼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궁일의 하나님이라니까.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놈아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지. 당연히 죽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힘을 사람을 정죄하는 데 쏟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 조상 중에 최고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 반타작 반만 구원시켰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떠나갔잖아요. 또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보면 반만 구원했어요. 근데 야곱은 자식이 12명이야. 아주 그냥 이게 엉망진창이야, 이 자식들이 12명이.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의미거든요, 교회. 근데 보세요, 그 자식들이, 그 대먹은 자식들이 제대로 있나 보세요. 큰아들 루벤은 계모하고 하나 됐지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칼 들고 가서 세겜성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지요. 넷째 아들 유다는 또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집안이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럴까 한데, 야곱은 그 12아들을 다 품어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교회는 뭐예요?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 다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어가지고 그리고 세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지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죄를 깨닫게 하고 좋아. 근데 율법에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용서가 없어. 가차 없어. 근데 은혜는 뭐냐 하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의인을, 죄인도 의인 만들어야 하는데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실한 자, 인애가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치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길에 앉아 있는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교회 다닌다는 그 사람, 나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옆집 사람 때문에 지옥 가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실 나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면 제3일에 살아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인애는 생명의 줄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서 아는 것입니다. 인애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인애는 옳고 그름으로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형제를 보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인애가 부족합니다. 저는 인애를 찾기를 원합니다.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애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를 또 붙여주시고,
이내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좋은 풍성한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셔.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사람 잘 만나는 게. 하용록 그 사장이라고, 이분이 목사이면서도 미국의 그 자동차 주차장 설계에 1등 가는 회사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물론 성실했대. 정직하고 성실했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년 전에 자기를 한번 딱 봤던 아무개가 20년 후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20년 전에 그 하용록 씨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실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서 그런 미국 최고의 자동차 설계 회사를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인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인애가 있는 사람,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예수 생명이 나하고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이 우리 아버지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내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거 다 주셨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이제부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술이 복이 돼야 돼. 입술이 복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 재료가 있었어요? 재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게 빛이 생겼고 초목이 있으라 있었고 동물들도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다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또 우리 입술이 그렇게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 형체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뭐 막 짜증난다, 내가 막 계속 그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꽉 방에 차버려. 마치 누에고추가 그 입에서 나오는 씨를 계속 내뿜는데 그것이 자기 몸을 딱 감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감옥이 돼버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부정적인 인간으로 딱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니까 아주 기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분명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딱 보여.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래요. 근데 바라는 게 지금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 건설적인 말, 창조적인 말, 입술이 계속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소금을 고르게 하듯이 너희 말을 그렇게 해라. 너희가 그런 믿음의 말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여기 3절 핵심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틀림없어. 지금 5시 몇 분에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오늘은 5시 10분에 해가 뜨고 내일은 8시 10분에 해가 뜹니까? 안 그래요. 틀림없잖아요. 1분 차이 나지. 1분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직까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이 딱 나오면 뭘 생각했냐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왕초가 에브라임 지파야. 제일 강해. 북이스라엘의 대표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에브라임아 너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수준이야. 인간의 인애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는 뭐예요? 그 앞절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 어제 비 많이 왔죠? 풍족하게 내리잖아요. 비가 산천초목이 막 살판 났죠? 비가 풍족하게 내리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런 비를 내려주신다. 이슬이 아니야. 여러분 충분과 충만은 틀려요. 충분하다. 이슬이 이슬. 충만하다.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충만의 충만 중에 충만이셔요. 간질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충만한, 그래서 충만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충분이 아닙니다.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모든 인생에 여유 있게 하나님이 인생이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저렇게 너그러울까? 그게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먼저 주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만들어요.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진실한 사람, 인애가 있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형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당은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려고 여기 우리가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 못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습관을 갖지 말아라.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같이 복을 받고 우리 같이 다 충만해지고 우리 같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토던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진실한 자, 인애가 있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쓰임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